확실히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될 때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확실히 믿는 믿음. 루터의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우리가 알죠. 루터는 때때로 저녁이 되면은 창가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이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네요. 우리 또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모두,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 소문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했는데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음모로 인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고 많은 무리가 뒤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날이 저물어서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13절부터 2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나서 배가 풍랑에 흔들렸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게 되는 장면이 22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됩니다. 게네사렛 강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장면이 34절부터 3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데 세례 요한이 아까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하였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었고 또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슬프게 우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그의 인류 구속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적인 사건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자신이 인류의 모든 부족함과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메시아이즘을 스스로 나타내 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배로 떠난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게 되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볼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볼 때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밤사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데 밤사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야간을 4시간 단위의 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경, 이경, 새벽 이렇게 4시간 단위로니까 구약에는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초경, 이경, 새벽 이렇게 그렇게 불렀고 이것은 보초로 서는 시간을 정하는 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볼 때 야간을 12분하는 방법 외에 민간적인 구분 방법인 경, 3시간 단위로 구약에는 4시간 단위, 신약에는 3시간 단위
도입이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것은 언제였냐면 3시간 다니니까 구분이 4개의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경이죠. 그것의 첫 번째가 저물 때, 그 다음에 밤중에, 닭이 올 때, 새벽, 이렇게 4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나오는 2경은 밤중, 3경은 닭이 올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의 상황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4경, 새벽, 우리로 생각할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앞부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 따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물었더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을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서 고통을 몹시 당하고 있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배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바람이 거슬렸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기꺼이 오시게 됐습니다. 무서워서 제자들은 놀라게 됐어요.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바삐 노를 젓고서 풍랑 때문에도 놀랐지만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늘. 14장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서 누구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때때로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신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천사들을 흰옷 입은 천사를 보고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의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고 모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 여는 이런 것을 보여주셨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걸은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도 행하셨고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의 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고 또 주님께서는 본문으로 들었을 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놀라는 사건, 우리를 놀랍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안에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결코 주님의 나타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또 지지하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가 된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확증해 주셨죠.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곳이 많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런 선택을 하는 자, 그런 결단을 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신이 혼자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곧 흩어지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아주 마음이 분주하고 공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게 되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을 누리게,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위로와 소망과 권면을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평안을 빌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보면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시기를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께 무리를 걷는 분이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주님께 자신을 무리로 걷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열정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열정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더 열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표현하였죠.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음을, 무엇이든지 가능함을, 불가능은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함을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대할 때 당당하게 그것들을 해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믿음의 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라면 내가 걸으라, 와서 걸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했죠.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믿음에 관한 생각을 볼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곳곳에서 믿음을 행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의 나타남,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상황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것을 알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큰 믿음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걷는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의 말에 오라 하며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신이 났겠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29절의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보이는 그 믿음일지라도 확실한 믿음이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데 따라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쳐다봤어요. 바람을 쳐다보는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바람은 베드로에게 가해진 신앙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강했죠. 하지만 바람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베드로에게 가해진 신앙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린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 앞에서 저 여러분에게도 바람이 있죠. 믿음이 있다가 바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엇인지 또 안 될 것 같고 하잖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 앞에서 강인한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강인한 믿음, 우리의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삶의 큰 이기라고 느껴질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갈 때 천천히 빠지는 않았을까요? 쑥 빠른 속도로 들어갔겠죠. 그때 사는 방법은 베드로가 주님을 간절히 빨리 크게 진정성을 담아서 마음 깊이에서 정말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때, 삶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7절에 말씀합니다. 수많은 구원의 경험을 다윗은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이 우리가 허락될지라도 어떠한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은 건져 주시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즉시로 베드로가 쭉 빠지면서 크게 강하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서 의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네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든지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에 하나님만, 예수님의 실제하신만,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 마음들이 가득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사람의 밀려 배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큰 문제,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 현재의 문제 모두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주님 반드시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여라 또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결코 또한 낙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잠잠하게 되었죠. 32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오시면 바람은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잠잠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죠. 절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당한다. 주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해지고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참된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인한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자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실 시험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가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기쁜 곳에 그물 가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가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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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쓰시는 주의 모든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하나를 다이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로 하나님을 주께서 도와주실 때 주의 발견된 사람 나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모든 시간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문제를 향한 아뢰어 올려드렸습니다. 삶의 문제와 같은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오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의 시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모든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강인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주의 우리 가운데 긍휼하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내며 안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치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다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하다 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 받고 성령을 인도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공유하는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쁜 곳에 금을 가져 오늘 우리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쁨으로 금을 가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쁜 곳에 금을 가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쁨으로 금을 가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